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운 이 선진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나의 힘으로 이 유혹을 이기려 했을 때 여지없이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지난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 때에 죄를 떠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진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보험을 들고 나아갈 때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곳 이민족이 사는 지구촌에 여름의 무더위와 폭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년 폭우에도 수재민이 된 이들을 여름 장마에 마음을 졸이며 침수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공포의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밖에도 빈곤과 질병, 고독함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살피시고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의 자세로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 하나님,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엔 먼지만 쌓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도 늦게 갑니다. 주님, 말뿐인 거룩 십자가가 아니라 진실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도록 선진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찌는 듯한 폭염으로 지쳐있는 선진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시원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비롯하여 차량, 중식 준비, 강당 곳곳이 등 내일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찬양과 또한 그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한없는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은총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저희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아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음성을 주님이 흠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결 받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골 사장님하고 우리 반가운 얼굴 우리 유진이 어머님 할렐루야. 교회 오시겠다고 약속하더니 진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내동에 이게 성도가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전민희 성도님은 오늘
그 남편하고 차를 같이 쓰니까 불편하다고 차 구입하러 간다고 어제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최영철 선교사님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8월 중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데 그 현지 학생들을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보여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럴 예정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한 보름 정도 머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선교 보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 학교 사역하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판자로 지은 그 학교 건물들이 다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기둥들도 막 썩고 그래갖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국 같으면 아마 우리 김명익 장로님 같으면 대번에 그냥 그 용접기 가져다가 그 철 하나 사다가 딱 기둥 세우고 떼우고 이러면 금방 될 텐데 거기는 자재도 좀 부족하고 그 지역이 중국인들 또 필리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망 와서 사는 그런 그러니까 당국의 말레이시아 정부에 신고도 안 된 그런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망명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바닷가 옆쪽으로 그 아주 그냥 그 민물 썰물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 위에다가 이 수상각을 짓고 판자 집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판자 같은 거 막 얼기설기 해가지고 짓고 사는데 중간에 이 개울이 있는데 거기를 다리를 안 놓고 나무 토막 하나 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물었죠.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편하게 다닐 텐데 이거 왜 나무 토막 하나 걸어놓고 위험하게 요만한 나무 토막 하나 놓고 걸어 건너가는 거예요. 한 길이는 한 뭐 넓진 않은 한 요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신고 안 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니까 경찰이 단속 오면 그 나무 토막 턱 치우면 거의 못 건너오는 거예요. 차나 오토바이가. 다 이유가 있더만요. 그런 지역에 열악한 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메일을 받고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여력이 충만하면 그중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한국의 컨테이너 얼마나 잘 져요. 농막 같은 거 우리 시골 가면 이렇게 얼마나 잘 져요. 그런 거 하나 그냥 뚝딱 쳐가지고 딱 보내주면 정말 좋겠는데 아니면 거기선 자재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 성경상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 이 생각까지 머물렀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창세 이후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최초로 선교사가 누굴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선교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선교죠.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주는 것. 이게 선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4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몸에 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은 곧 주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마음에 생각하시죠? 마음에 품는 것, 그게 우리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것도 말이에요. 밖으로 나온 말이 있고 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그것도 말이에요. 그 품고 있는 생각을 두 번째 밖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적 관점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를 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죠. 그죠? 내 생각만 품으면 안 돼요. 자연인,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일반적인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뭐만 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만 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그러니까 이 본성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게 본성이죠.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마음이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성만 품으면 안 되고 뭘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작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고, 그 선교의 핵심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도 똑같죠. 마음속에 품고만 있고 말하지 않으면, 물론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는 뭐 말하잖아도 아이고 저 양반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죠? 몰라요? 여러분들 같이 사신 분들 잘 알잖아요. 이때 되면 저 양반이 이런 말을 하겠구나 알죠. 가끔 저희 부부가 새벽 예배 끝나고 저기 닭동문까지 걸어갔다 오는데, 가끔 걸어갔다 오다가 먼 일을 보고 서로 똑같이 딱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찌찌뻥. 모르시는구나 어르신들. 같은 말을 동시에 하면 찌찌뻥 그래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물론 같이 사는 사람은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렴풋이 알 수는 있죠.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만 아셔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중요한 건 말은 품고만 있으면 그건 생각이지 온전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말을 밖으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못 믿으면, 못 믿는 사람은 손해. 근데 믿으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실 때 80% 이상이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주님이 뭐 뜸을 뜨거나 주사를 놓거나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때 믿으라는 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선포한 걸 믿는 자는 병상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일어나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앉았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그 연못에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워서 이제 대피를 해야 돼. 이 끝으로 오면 여기는 더워요. 권상이 이 앞에 끝으로 오면 더워. 성가대는 덥죠? 가운 입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우리 어르신들은 에어컨 틀으니까 춥고 우리 권영규 권사님 같은 분은 덥고. 그래서 이 바란스를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요. 덥다고 저걸 세게 틀어놓으면 우리 어르신들 꽁꽁 얼고 또 언다고 또 저걸 끄면 여기도 너무 뜨겁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서로 좀 조율을 잘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은 추운 분들은 올 때 겉옷을 하나 갖고 오시면 적당하게 온도가 맞춰질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은 더우신 분들은 조금 참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주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마음에 품는 말이 있고 그게 생각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선포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근데 마음에 품는 말은 자기 혼자 품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말을 품어야 돼요.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의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매여서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품는 것도 좋은 걸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드러내는 말은 더 중요해요. 왜? 선포되는 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말에는요,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막 사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품는 말도 좋은 말을 품어야 되고, 내가 밖으로 드러내는 선포하는 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말을 선포할 때 용기를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죽어져가는 자들로 살아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저 풍기에 사는 저희 둘째 누님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충청도 이남 쪽으로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제 고향 청주에도 지금 난리가 났어. 그죠? 청주 바로 옆에가 거기가 KTX가 지나가는 오송역이 있거든요. 그 오송역을 가기 위해서 그 지하도를 가는데 그 지하도가 이렇게 파졌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평지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양쪽 옆에가 다 들판이에요. 논인데 그 지하도를 이제 KTX가 지나가니까 그 KTX 지나가는 옆에 도로가 이제 가야 되니까 그 논을 이렇게 판 거예요. 논 밑으로 길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갑자기 그냥 물이 한 번에 밀려오니까 지금 차가 뭐 그 안에 뭐 15대 정도 추측하고 있던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차 속에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제 물 빼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청주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잖아요. 누님 집도 좀 이렇게 약간 낮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염려가 돼서 전화했더니 큰누님이 바쁘다고 빨리 끊으라고 그러면서 우린 괜찮아. 근데 풍기가 난리가 났더라. 그 풍기가 둘째 누님이 살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풍기 누님하고 그 매형분이 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사과 농사져요. 사과, 복숭아, 과수원을. 전에는 인삼을 많이 했는데 인삼 이제 안 하고. 괜찮아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 집에는 물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 집을 마을에 살다가 집을 가수원에 그 밭에다 집을 새로 짓고 가수원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 가수원 옆에 이 개울이 하나 흐르는데 거기에 막 물이 밀려가지고 사과나무도 뭐 반쯤 잠기고 복숭아는 언덕에 있는 이렇게 다 흘러내 무너졌고 다 망쳤다 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누님이 어제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 그 비 오기 전에 난리 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매형이 몇 년 전에 교통하고 나서 몸이 지금 약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몸도 힘든데 왜 복숭아를 농사를 짓냐고 그러면서 아유 저거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비도 싸고 싸잖아. 아이고 저거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실토하는 거 본인이. 우리 둘째 누나도 그 풍기 거기 교회 권사인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쉽네. 네?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네. 됐는데 좀 아프네. 참 안타깝죠?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말이기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자기 신랑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저는 복숭아를 왜 심어갖고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대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진짜 그냥 다 무너지고 다행히 집에는 물이 안 들어와가지고 버티고 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말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짜증나고 내가 화나고 괴로워도 상대를 향해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대요, 죽었대요? 살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말은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힘들어한 자들 가서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왕이면 우리가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 현진의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말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춰주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셨고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아까 말도 마음에 품은 말이 있고 그게 생각이고 밖으로 선포되는 드러난 언어 도구가 있다. 도구로서의 말이 있다고 했죠.
빛도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빛이 비추면 세상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그래서 빛은 첫 번째는 어둠을 비춰주는 그 밝음을 말해요. 빛이 있어야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있어야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할 때 빛이 없으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눈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요? 깜깜한데 빛 이렇게 보여요? 우리 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빛이 들어와야 그 들어온 빛을 통해서 다시 반사돼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어둠 속에 처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받은 빛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빛이에요. 그게, 그래서 빛은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보면 몰라요. 봐야 알지. 그런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본 사람이 이기잖아요. 왜? 무기니까. 옛날 시골에서 너 남대문 봤어?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은 봤어 그러고 끝나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이 봤다고 우기면 못 당해요. 못 당해요. 그냥 우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본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빛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이성의 빛. 즉 진리를 깨닫는 빛을 말해요. 눈으로 보는 것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인생을 70, 80 평생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그거는 반쯤 보는 거예요. 진짜 보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이면에, 뒷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두 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빛이 있고 진리의 이성으로서 깨닫는 빛이 있어요. 깨닫는 걸 말해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아직도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생각하면 저 아프리카, 오지, 남미 이런 데 가가지고 정글 속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가족 속에 아직도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들,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참된 빛을 모르는 자들을 그들의 어둠을 벗겨주고 보게 해요.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를 소개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요,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담보하셔서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최고의 선교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사 속에 순교자들,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킨 사람, 그 다음에 헌신자들, 자기 일생을 바쳐서 자기 재물을 바치고 자기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육신을 바쳐서 온갖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종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실한 충성된 종들이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이런 사람. 선교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합시다.
아이, 목사님 전 몰라요. 선교가 뭔지 모르고요. 아이, 선교는 뭐 그냥 선교사님들 하게 냅둬요. 아니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것도 선교예요. 내 이웃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것도 선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먼저 내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 순교자들, 헌신자들, 충성된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의 정신과 믿음을 우리 신자, 남은 신자들이 기억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게 선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광자 집사님 어제 출도하셨는데, 오늘이 박창규 집사님 일주기, 우리 안세 집사님, 박창규 집사님 일주기. 나중에 이제 전에 교회 다니다가 한참 쉬고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교회 오셔서 열심히 충성하셨. 우리 뒤에 큰 저 에어컨도 우리 박창규 집사님이 교회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봉헌하셨고, 그 수고와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지런하셔가지고 새벽에 탁 오셔서 깨어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추모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추모라는 게 뭐냐?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건데, 다만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데 끝나면 안 되고, 그 먼저 가신 앞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들의 신앙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껴진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품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사랑의 언어로, 어떤 언어? 사랑의 언어로 하라는 거예요. 남을 상처 주고 비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 선한 말로 주님의 빛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선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우리 하반기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그때는 정말 대청배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축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제 저기 초복날 이장이 그 가수들 품바 불렀다며요. 네. 그래가지고 신나게 노래하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 직통이요. 거기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갖고 3시에 시작하는데 좀 제가 뭘 하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저는 도서관으로 그냥 내동 도서관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도서관에 뭐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그참에 그냥 그래갖고 퇴근할 때쯤 왔는데 그때까지도 안 끝났더라고. 여러분, 진짜 축제가 뭔지를 품바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월 셋째 주에 진짜 축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빛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얻게 하는 그 영적 축제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에 처하여 죽어져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이 대청도 우리 선진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